주님을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28도까지 30도까지도 올라갔나요? 이게 여름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더웠던 한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문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성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성경에서는 미문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오늘도 앉아서 그저 사람들의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부르짖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하늘을 향하여서 쏘아 올리는 그냥 그런 허공에 올린 공처럼 관심도 없이 지나갑니다. 그때 두 명의 남자가 그 앞에 지나가자 이 거리는 다시 외칩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그 구걸하는 소리를 듣고 두 남자가 멈춰 섭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지를 응시합니다. 그러자 안진뱅이는 그저 관심 없이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 자신을 향하여서 시선을 돌리고 멈춰선 두 사람을 향하여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무언가 저 사람이 남루한 옷차림인데 행색이 저런데 얼마나 줄 수 있을까? 베드로는 또한 그 거리를 또 쳐다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거린에게 무엇을 줄까? 서로 상반된 눈빛으로 기대와 또 부담감의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봅니다. 서로 다른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안진뱅이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고 권세 있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오른손을 거린에게 내밉니다. 여러분 믿었다면, 기도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즉시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지요. 오른손을 내밀어 거린의 손을 붙잡습니다. 거린은 얼떨결에 베드로의 오른손을 붙잡습니다. 베드로가 힘을 주어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솟아올라 마치 용수철처럼 그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말로써 행할 때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행동으로 옮길 때에 행할 때에 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했든 간에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힘을 향하여서 말씀대로 살고자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이 안진뱅이가 일어설 때에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온 힘을 다하여서 그는 일어나고자 애썼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힘을 주셨고 용수철처럼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이가 40세쯤 되었다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그냥 있는다 그러면 근육이 굳습니다. 힘은 힘이 없으면 물론이고 근육도 없어요. 그리고 이 몸이 굳습니다. 뼈가 굳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힘이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굳은 근육과 힘줄과 뼈마디와 관절이 모두 다 합력하여서 그가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손가락을 기부스하고 여러분 한 달만 가만히 이 팔뚝을 여러분이 기부스한 채 한 달만 이렇게 하고 지내십시오. 그리고 기부스를 풀고 한 달 있다 여러분이 이 팔을 피려고 하면은 펴질까요? 안 펴집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온 힘을 다하여서 힘을 주고 그리고 이것이 풀려지는 고통을 우리가 견디고 풀어야 이게 그 다음에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청년부 때 담당했던 목사님께서 부목사님이 계신 청년부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실수를 하셔가지고 이 손가락의 힘줄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수술하니라고 수술해서 잘 봉합을 했는데요. 한 달 동안 기부스를 해야만 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풀었는데요. 이 손가락을 펴려고 하니까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펴야 되는데 너무 아프니까 이 근육이 굳어가지고 뼈마디가 굳어서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하루 이틀 이렇게 미루다가 결국에는요 이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펴려면 더 큰 고통이 오는 것이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한 3년 정도 계시다가 이제 개척해서 나갔는데 그때까지 손가락이 굽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안진뱅이 40년을 앉아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일어난 적이 없어요. 자기의 발로 걸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은 일시적인 현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속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은 잠깐 우연히 어쩌다가 일회성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적은 영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걷기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본인이 가장 놀랐을 것이에요. 그의 부모도 그의 형제도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안진뱅이는 오늘도 어제와 같이 누군가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든지 형제에 의해서든지 이 자리로 끌려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그를 끌고 집으로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그냥 구걸하는 것밖에는 하루의 일상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발로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성경에 나와서 그가 제일 처음 일어나서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뻐하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얻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출발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인생, 그 인생을 경험하게 된 자, 하나님을 만난 자, 그 사람은 이렇게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이고 핵심인 것이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단순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안진뱅이는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며 찬송을 합니다. 안진뱅이가 찬송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목소리로 찬송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겠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기뻐하며
그가 부를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로 이 거리에 있는 많은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끔 그는 온 힘을 다하여서 찬송을 했을 것입니다. 결코 우물쭈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배할 때 찬송할 때 결코 우물쭈물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들어가는 목소리로 하지 마십시오. 온 힘을 다하여서, 전심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목소리 높여 힘차게 믿음으로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앉음이 있던 거리는 자신의 몸에서 솟구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의식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 사건이 일어날 때를 보면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시가 오후 3시쯤 되었습니다. 오후 3시. 오후 3시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시간이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시간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인파 가운데 인산인해가 이룬 그 시간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익히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 저 얼굴은 40년 동안 안진병이었는데 지금 이 앞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 있는 겁니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 안진뱅이에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시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웃도 여러분이 누군지 압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이 누군지 압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면 놀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십 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을 살아왔고 이웃들은 우리를 알고 있고 가족이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에 알고 있던 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표시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이전과 똑같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별반 차이가 없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인생의 목적도 행동도 달라진 게 없다, 그냥 단지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놀랍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이 떠나갈 듯한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거린이라는 것을 보고 그들은 놀랍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여러분 놀라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다른 새로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적을 체험한 자로 여러분 그들을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가 오늘 낫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고 일어나는 기적이,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영혼을 구원해서 전도했고 부르짖었지만 주님을 믿기를 거부했던 자들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로 인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죽었던 영혼들이, 주님을 거부했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진뱅이 거지를 보는 사람들마다 놀라움과 신비로움이 입을 다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멀쩡하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질문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경탄과 경의의 의심에 찬 눈으로 이 안진뱅이를 보고 있을 때, 그리고 그에게 도대체 너에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표정으로, 그를 놀람과 의문의 표정으로 이 안진뱅이 거린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안진뱅이가 놀란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100마디 말보다 한 가지 행동으로 더 크게 그들에게 그의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놀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너를 이렇게 일으켰는가, 무엇이 기적을 일으켰느냐가 가르고 의문에 찬 놀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11절에 얘기합니다. 나은 사람이 안진뱅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했어요? 붙잡으니 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떻게 네가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궁금해 찬 그들에게 그는 이렇게 답을 얘기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했죠. 무엇을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여러분, 붙잡다라는 말 헬라어로 말하면 이것은 원어의 뜻은 목을 꽉 안다, 어깨를 꽉 붙든다, 아니면 등 뒤에서 꼭 매달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붙잡다는 것은 그냥 팔뚝을 이렇게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를, 베드로와 요한을 감싼 것입니다. 그 행동은 궁금해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큰 망치로 무언가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충격과 관심을 집중하게 했습니다. 이 안진뱅이 거리는 행동, 꽉 껴안은 것, 이제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은 안진뱅이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쏠립니다.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이 쏠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기적을 맛본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와, 놀랍다, 정말 축하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너는 참 복받았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이내 어디로 바뀝니까? 누가 너를 이렇게 복되게 했느냐, 누가 너를 이렇게 회복했느냐, 누가 너를 이렇게 새롭게 했고 누가 너를 이렇게 행복하게 했느냐, 누가 너에게 이 축복을 허락했느냐. 축복의 근원에게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안진뱅이는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과 그들의 모든 것을 자기에게 가두지 않았습니다. 안진뱅이는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돌립니다. 성경 주석에 의하면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잡은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장애를 제거해 준 사람들에 대한 기쁨의 감격, 누가 나에게 좋은 일을, 정말 축복된 것을, 예를 들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갖고 싶었던 무언가를 좋은 선물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막 달려와서 부모님을 껴안고 고마워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좋은 예쁜 명품 핸드백을 선물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는 너무 기뻐서 남편을 꼭 껴안고 고마워요 여보, 그럽니다. 그런 것이죠. 이 안진뱅이는 너무나 자신을 40년 동안 앉아있던 자신을 이렇게 세워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함으로 그를 꼭 껴안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해석은 또 이렇습니다. 안진뱅이는 자신이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체험을 얻어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지만, 그가 힘을 얻었지만, 그러나 아직 그에게는 그런 확실한 성숙한 믿음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는 두려운 것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내 옆에 있을 때에는 내가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떠나가게 되어지면 이 기적도 축복도 떠나가는 것이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떠나가지 않도록, 이 기적이 사라지지 않도록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준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잡고 나의 기적이, 나의 다시 일어난 이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된 몸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두 가지 모두 다 한 가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오늘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선포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집중하게 됐습니다. 안진뱅이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고 관심 갖고 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그 성전 미문에 있었던,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에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가 오늘 안진뱅이처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궁금해하는 이 성전에 모인 사람들과 같은 그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향하도록 예수님께 결코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곁에 늘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과 궁금증을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시선을 나에게서 예수님께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간증을 하다 보면은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잘한 간증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관심과 초점이 계속 나에게만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증의 진짜 목적은 내가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선하게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의 손길이 되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고,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기적의 주인공인 안진뱅이와 같이 여러분도 이 한 주간 예수님의 능력을,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